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문 86문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의 육신의 생명들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다급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주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는 믿음 없는 심령들에게 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 하나로 육신의 삶은 무너지고 나약해지고 초라해지며 육신의 삶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한계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며 아직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죄악 가운데 갇혀 헤매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이 살아나서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강교회 성도들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어느 곳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대면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 주신 은혜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그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운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종의 입술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어둡고 약한 세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유튜브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참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찾고 만나는 심령으로 변화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의 종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언제나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주신 사역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영원하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신약 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다니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경건한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마음은 오고 싶지만은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는 현장을 보게 하시며 은혜가 또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은 3년여 동안 이스라엘 땅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이르러서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역시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이스라엘의 제일 그 북단 끝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고 마지막 끝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 메시지가 빌립보 가이사라죠.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가 자기의 신상을 세운 곳,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명명한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 지역으로 황제가 자기를 스스로가 높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야 될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정치적 심장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곧바로 받아치시면서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고백은 사실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듣기 전에 한번 조용히 내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현재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현재 나의 삶에서 그분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너의 지혜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해야 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제 고난받고 죽을 것이고 부활을 할 것이다. 3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봅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비로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좀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겠지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분명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서 죽도록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겨우 3일 만에 몸만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음과 그 당시에 제자들이 받고 있는 이 메시지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전혀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관관계 안에서
이들은 분명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죽도록 고난받고 겨우겨우 3일 만에 몸만 빠져나온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그럴 일을 왜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한 번도 실언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죽도록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겨우 몸만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항변한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뻔히 보이는 수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합니까?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하고 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할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근데 당시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들은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목적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목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굉장히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 정부를 다시 거꾸로 뒤어짓고 새 정부를, 하나님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많은 고난을 하면서도, 고생을 하면서도 참아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하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사실 굉장한 영심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뭐 어떤 병자가 와도 다 치료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바다를 잠재우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십니다. 물을 그냥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이들은 굉장한 나름대로의 그릇된 자부심과 영심에 쌓여 있습니다. 아, 주님과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저분과 함께만 한다면 내가 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체교 상위의 권력자들, 또 선생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의견에 충돌되면 반드시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겼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얼마나 이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존감, 또 영심, 이것들이 팽배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오늘 하시는 발언은 정말로 납득이 가지 않는 발언입니다. 베드로만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한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예수님께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고개가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저분이 맞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야,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해봐라. 아니면은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잘못된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있는 메시아, 또 꿈꾸고 있는 메시아는 현세적인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죠. 그것을 구세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어려운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고난을 능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한 파워가 있는 메시아죠.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먼저 이 앞 구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빵을 만들 때에 이 누룩을 넣으면 빵의 맛이 다른 맛으로 변하고 또 이 빵의 부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원래적인 재료가 있는데 이것이 누룩이 들어가면 원래 재료를 변형시켜서 부풀게 하고 맛을 변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이런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말씀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더 풀고 변형되게 하여서 특성화된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하죠. 종교. 신앙은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의식 안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을 빗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불러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여기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너의 현재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이 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인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각기 다른 12명의 제자들은 각기 다른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은 주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마다 막 응원하고 박수치면 예수님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십니다.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그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애국주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 정부를 다시 되찾는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기득권층을 다 무너뜨리고 새 정부를 일으켜서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부를 분배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겠죠. 그래서 각기 12명의 제자는 있지만 다 그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아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너희들이 나를 따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서 걸어오려고 하거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꿈꾸고 있는 그 메시아상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너를 부인하는 길이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심각한 말씀하셔야 돼요. 35절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잃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구원하려고 살고 있습니까? 나를 스스로 내가 구원해 보려고 살고 있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나를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 물론 이 말도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재현해 본다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고동락 하자.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 그렇게 해야 우리들이 꿈꾸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생명으로 나를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상상하고 있는 나의 왕국과 무슨 메시아상과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이어진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내가 원하는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합시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부도 얻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얻은다 한들, 온 천하를 얻은다 한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여러 해 동안 농사해가지고 창고에다 가득 많은 이 소출을 다 쟁여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여 간다고 한다면 지금 네가 이 창고에 쌓아둔 이 가득한 재산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명예가 중요합니까? 부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지금 내가 다 누리고 얻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의 36절은 이렇게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권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 증거해보라 이 말이죠. 아니, 주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짜증 부리고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뭔가 자기의 소유로 채우려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를 삼아가지고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떠들어대는 자들입니다. 뭐 간증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이것을 너무 부끄러워한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여러분 오늘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 당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 고백한 이것은 너만 알고 있어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 당부하셨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다시 뒤집어 본다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 뭐 긴가민가 하죠.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의 입을 통하여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상황 안에서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대혼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참 복잡합니다. 올바른 의식을 갖추고 살아가는 신자가 별로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이상이 다르고 자기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동일하게 고백을 해. 나 예수 믿습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의미 안에는 말은 그렇게 똑같은 이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그 의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아는 다르다는 거예요. 적용이 달라요, 적용이. 그래서 교회들이 쌈박질하고 난리가 납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합니다. 원하는 관계를 맺습니다. 수많은 불의 포함이 있습니다. 음란에 휩싸이고 더러운 정욕에 휩싸이면서 그를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나도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성령은 어떤 성령이십니까?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정말로 나에게는 예수님만 전부가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고 더 다른 필요한 옵션이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솔직하게 해보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삶의 전부예요. 다른 것은 좀 없어도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전부인 사람은 이것들 때문에 넘어진다거나 포기한다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금방 다시 일어섭니다. 누가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된 사람들은 비로소 바른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냐 삶이냐의 그 기로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복음이냐 삶이냐 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오늘 일주일 동안 내내 고백을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매일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항상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 절망으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주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우리의 전부로 삼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지금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한 주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지으시는 곳마다 주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다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코로나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의기소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도록 삶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 저는 잘 지켜보다가 다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다시 메시지로 전달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진실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마음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